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곳에서 길이 삽시다. 길이 살겠네. 찬양했잖아요.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죠?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 예배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은 너무 신났는데 저의 설교는 한없이 무겁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진행하면서 이 무거움을 어떻게 하지? 2부 예배 때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세에 자꾸 무거운 말씀들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고 내 무거운 짐을, 그런데 결론은 오늘 찬양처럼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자만 진정한 평안과 쉼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들은 왜 춤추지 않냐? 내가 애곡해도 왜 눈물을 흘리지 않냐? 말씀이 눈물을 흘리라고, 회개하라고, 가슴을 치며 주께 돌아오라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누구도 가슴을 치지 않고 회개의 눈물로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상태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이끌려 춤추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30년 믿은, 50년 믿은, 평생을 예수님 믿은 성도 여러분, 진짜 가정에서, 진짜 교회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떤지,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떤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평생 목회를 했는데요, 감사헌금의 제목들을 늘 읽는 거죠. 저도 성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면, 저도 마치고 헌금 개수를 하시면 빈 봉투를 저에게 가져다 주시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 빈 봉투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 헌금을 내실 때에 졸업을 해서 감사합니다, 취직을 해서 감사합니다, 성공을 해서 감사합니다, 집을 사서 감사합니다, 차를 사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헌금의 제목들은 너무 많이 봤다. 그런데 주님, 실패했지만 감사합니다, 주님, 떨어졌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는 봉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복 주실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들 때에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셨지만 한신교회를 개척하신 이중표 목사님이 계세요. 이중표 목사님이 교역자들을 불러놓고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교역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매주 감사헌금을 하십시오. 주보에 감사헌금 명단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모범이 되십시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제가 받아들이는 의미는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먼저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본을 보이십시오. 목회가 잘 되지 않을 때에도, 성도와의 관계가 힘들 때에도,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내가 매주, 매일, 매시간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매주 감사하십시오 라는 소리를 들었고, 저도 분당 한신교회에서 사역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감사 헌금을 우리 가정도 놓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불평이 나올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까 기도자의 기도처럼, 하박국의 기도처럼 그럼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 중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조건들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절 같이 읽지 않았지만요, 지난주 말씀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길 원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고 애곡하는데 울지 않는 그 진짜 내용이 이건 거죠. 많은 고을을 다니면서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들은 기적을 바라보는 거죠. 또 다른 기적 없습니까? 또 다른 축복 없습니까? 주님, 저에게 이것 주셨는데요, 더 많이 주실 것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은 많은데,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없다라고 한탄하시는 겁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곳이 이 고리신과 고라신과 벳세다입니다. 특별히 벳세다는 갈릴리 해변의 근처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들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마을이 바로 이 벳세다라는 거죠. 그런데 벳세다의 그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가슴을 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것입니다. 애곡하셔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죠.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절 더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할 만큼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던 곳이고,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곳이고, 가장 많은 말씀을 전하셨던 곳. 가버나움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늘 끝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다.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가장 많은 말씀이 전해지는데,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가장 많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땅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마음에 원하던 메시아가 아닌 거죠. 내가 원하던 메시아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을 주시는 분,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 종살이 로마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 내가 원하는 일에 축복해 주실 메시아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회개해, 천국이 가까이 왔어, 너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서는 천국에 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하는데 저들의 교만함이, 저들의 성경에 관한 지식이, 저들의 자리가,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까요? 우리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벳세다와 가버나움 같지 않은지, 주님 더 축복해 주세요, 주님 더 은혜 주세요, 주님 더 잘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길로, 그 좁은 길로, 그 험한 길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지 않음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에 어떤 시사 프로그램을 잠깐 보는데요, 그 패널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의 모든 종교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불교도 도교도 어떤 종교도 심지어 사이비마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로는 속칭 돈 내나 복 줄게, 이게 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종교는. 외국의 기독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기독교를 바라보면 모든 종교가 돈 내, 그러면 복 줄게, 이게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고 있거든요. 하나님, 헌금 드릴게요, 이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바쳤으니까요, 저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저 결혼하게 해주시고요, 저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 저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면 무언가 돌아오게 되는, 무당에게 굿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한국의 모든 종교를 그렇게 바라보는 그 믿지 않는 패널의 말에 반박할 수 없는 지금 한국 기독교의 상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만몬이 권력을 잡고 있어요.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만몬은 나에게 절해, 내가 성공하게 해줄게. 나를 섬겨, 그러면 부자 되게 해줄게. 나에게 많은 것을 바쳐봐,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해줄게. 그런데 그 만몬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일 뿐인 거죠. 하나님, 이거 바칠게요.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 나가게 해주세요. 다 고쳐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수많은 일들을 벌이셨는데 저들은 기적을 볼 때마다 또 다른 기적이요, 더 큰 축복이요, 더 큰 은혜요, 더 많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며 주님께서는 한탄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읽은 25절 2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 그리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사람은, 유대 당시에 슬기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 밥벌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에 메시아임을 증명하라고 예수님께 또 다른 기적은 없냐고, 또 다른 축복은 없냐고, 또 다른 은혜는 없냐고,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라도 해보라고 비아냥거리며 주님의 왕 되심을, 주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움직여 주세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지혜자와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셨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슬기를 믿기 때문에 또 다른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죠. 율법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행함으로 나는 구원받을 거야. 또 다른 구원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나타내심은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는 연약해요. 힘이 없어요. 부모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주님, 저는 돈이 있어서요. 저는 건강이 있어서요. 저에게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 말고,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주님, 저는 오늘도 왜 실수할까요? 주님, 저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까요? 주님이 아니면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30절의 말씀, 아까 26절의 말씀 보시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더 잘 알 것 같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기뻐하신 이유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골리앗이 블레셋의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키와 덩치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청난 방패와 칼을 들고 이스라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그 앞에 나아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 저는 키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장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산을 옮기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블레셋보다 더 커 보입니다. 더 크게,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더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내가 저 사람의 능력이 얼만큼인 줄 아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데, 그 만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그 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이렇게 지혜와 슬기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결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몰라, 나는 아빠 손 붙잡고 나는 세상으로 나아간다.
몰라. 나는 세상을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손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자와 나사로 아시죠? 누가 천국에 갔습니까? 나사로. 부자는 왜 천국에 못 갔을까요? 부자여서? 아닙니다.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고요. 가난한 자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자도 천국에 못 갈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천국에 못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보잘것없지만, 그의 인생은 연약하지만, 그의 인생은 어린아이와 같지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와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짐을 지고 있습니다. 수고라는 원어적인 뜻은 일상에 하는 일들,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이 모든 것들이 수고라고 한다면 무거운 짐은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것들인 거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불우한 가정과 불우한 환경에 태어났다면 그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장애를 가지거나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것은 무거운 짐인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육체적인 그리고 영적인 그리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일과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진정한 쉼을 줄 수 없어요. 세상의 일은 또 다른 일을 부를 뿐이고 세상의 짐은 더 큰 짐을 부를 뿐이지만 그 짐을 가지고 주께 맡기고 그 행사를 주님께 맡기면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고 그 주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는 내 멍에를 네가 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멍에 하면 이 그림이 생각납니다. 아시겠지만 소 두 마리가 같은 멍에를 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함께 나의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멍에를 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소 두 마리가 멍에를 매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없어요. 한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고 한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을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무슨 뜻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 내가 지혜 있다고 내가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여서 주님을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없고 보화를 발견할 수 없는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온유를 배우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충성하셨더니, 순종하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가장 아름답게 해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가장 낮아진다는 뜻이 나는 비천하고 나는 형편없고 나는 정말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 뜻이 아닙니다. 내가 물질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이 안 된다면,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을 붙들 때에 주님은 낮은 나를 높이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빛나게 해주신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며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 그 자들의 쉼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짐을 주님께서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 말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짐은 쉽다. 내 멍에는 가볍다. 반대로 말했지만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과 함께 나의 짐을 나눠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미하는 바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고 영원한 삶이 보장된다는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에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의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분과 늘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내게 와서 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면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나를 빛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